2022년 두 번째 주일이죠. 주일 오후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3문에서 제5문까지가 이제 그 두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건데요.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문답 질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제4문답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질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답 질문: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문답을 함께 쭉 읽어봤는데요. 첫 번째 주일,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첫 번째 이 문답에서 확인하는 거죠. 무엇이 사람의 궁극적인 위로입니까? 사나 죽으나 궁극적인 위로입니까? 사실 인생이 그렇죠. 내가 시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인생이 마무리 되어지는 것도 내가 정한 순간과 시간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 내가 시작하지도 않고 내가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내가 의지하고 위로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어떤 사람은 소유로, 어떤 사람은 관계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명예를 위로로 삼고 그것이 어떻게든 나를 격려해 줄 것이라고 나를 위로해 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실상 땅이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는 그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 있던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창고를 지은 예수님 등장하는 창고를 지은 부자 또는 나사로 부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부자 다 이 땅에서 사는 어떠한 것을 위로로 삼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죠. 근데 창고를 지었던 부자 같은 경우도 그날 저녁에 목숨을 걸어가신 하나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창고를 준비하고 그 많은 준비한 소유를 위로 삼았던 것이 그게 궁극적 위로가 되던가? 그럴 수 없더라라는. 부자 같은 경우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사로가 누리지 못했던 많은 위로를 누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죽고 나는 이후에 정말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던가? 아니, 그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진정 우리가 위로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위로가 되더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시작하는 분이시고 나를 시작하신 분, 나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세상의 마지막을 결정하신 분이시죠. 단순히 그가 그런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면 사실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으로 나의 위로로 허락하신 분, 그가 베푸신 구원 안에서 그의 것이 되어서 그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위로다라는 거.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결정에 의해서 오시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신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나 죽으나 궁극적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든 그것이 가장 큰 궁극적인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그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바죠. 그렇다면 그 진정한 위로를 내 것으로 알고 그렇게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중요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두 번째는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살 건지를 아는 것이 그 진정한 위로를 내가 삼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것이죠. 그 죄와 나의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두 가지에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문답에서는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통해서 사실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는 일반 계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주어진 계시, 하나님께서 알리신 방법이죠. 만들어진 세상이 사실 그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반영되어진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양심껏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것을 조성하신 큰 손에 대해서 어떻게 산소가 농도가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질서가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질병으로 해서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질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내가 아직 많이 알았다고 해서 심지어는 우주를 향해서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지식을 우리 아는 것을 더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사실 정작 아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분명한 것은 내 이해와 내 인지를 초월한 큰 손이 질서를 만드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분명히 힌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그걸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도 일반 계시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게 질서 가운데 보존이 되고 살아가는 이런 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게 들으면 문제가 있더라는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신명기 15장 쉽게 말해 그 말씀이 주어지는 주전 1500년 전 약 1500년 전 그때만 그런 거 아니죠. 그 후로부터 3500년 지금까지 3500년 약 3500년 시간 지나갈 동안에도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뭐가 있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수확되어지는 열매와 식량은 충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만한 양이 수확이 되고 있대요. 그런데 비참함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뭐가 문제냐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정직하게만 본다면 인지하고 알아갈 수 있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만들어진 세상의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궁극적으로 실체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되냐면 동기가 돼요. 큰 손이 있구나. 큰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보존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길 원하고 그런 호기심을 또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일반 계시가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문제로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특별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특별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문제의 어떠함을 분명히 밝히 확인하는 존재였고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적인 존재로 먼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특별 계시신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리고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가운데 그의 만드는 창조 세계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했다면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예수님, 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먼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요, 약 40여 명의 사람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궁극적 저자냐?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와 교육함이 가득한 그 글이, 그 말씀, 그 계시가 이 말씀이고요. 그것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를 향하는 격려와 도전이 있고요. 더불어서 필요한 능력들을 분명한 기준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사람에게 주어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라고 할 때 크게 네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규정하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명히 규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노가 발생을 하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실체이신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는 법이 주어지는 곳에는 그 진노가 이걸 어겼기 때문에 진노가 발생하는 걸 벌칙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히 규정하는 일이 범법했구나, 정죄가 발생하는 일이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 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는 기능이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율법이 탐심을 죄로 규정하고요. 그것이 문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건 문제적 모습이 이거 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은 대표적인 기능이 선과 악을 규정을 해요. 그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가 하는 우리에게 하는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뭘 알 수 있느냐?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관계 문제가 있는데 이 궁극적인 문제가 뭘까? 네가 나쁘고 네가 문제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말 그게 문제적 모습이고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요, 처절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그건 선한 것이고 그건 악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는 기능이. 두 번째는요, 그러기 때문에 규정하는 가운데 악을 억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반대로 선은 이렇게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라고 권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단순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요, 악은 억제합니다. 그리고 선은 권장하는 기능을 실제로 해요. 대표적인 경우를 간단하게 예를 보면요, 에스라 9장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언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서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하고 통언하는 것에서 싫어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문제적 모습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하고요. 그리고 어찌 우리가 다시 통언하오리이까? 라고 하는 자리로 가게 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죄다라고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게 정직한 반응이죠. 그리고 실제로 율법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 거기로 인도해 가고 있고,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건 미워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 삶에서 없애야 될 모습이에요. 반대로 에베소 6장 2절 3절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죠. 부모님 공경하는 삶의 모습, 대표적으로 이게 바른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걸 하도록 격려하죠. 그걸 하도록 권장하죠. 그게 뭐냐? 성곽을 규정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하는 기능이다. 규정하시고 억제하고 권장하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어떻게 인도하는가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기능하는 두 가지 모습을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선과 악을 규정하고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데, 그런 말씀이 사람에게 딱 부딪혀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을 정죄하더라는. 왜? 잘 살지 않거든요.
똑바로 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똑바로 행할 의지 자체가, 그런 본성 자체가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데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를. 율법이 딱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곽을 규정을 하는데, 성곽을 규정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잘하고 있지 않거든요. 때때로는 잘해요. 그래서 격려를 받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정직하게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늘 항상 그렇게 하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구나, 내가 벌 받을 자리에 있구나를. 아니, 지금 당장 그 벌이 떨어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죄가 발생하더라는. 단순히 그걸로 정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완전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규정하고 아까도 살펴봤죠. 억제하고 권장한다고. 죄는 억제하고 악은 억제하고 선을 권장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율법은 그런 의도에서, 그런 목적에서 주어지고 분명한 기준을, 성곽을 기준을 제시하고 권장하고 억제를 하는데, 정작 그 율법이 내 삶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반응하던가라. 때때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한데, 반대로 악하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고, 살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마뜩찬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완고함으로 강박함으로 반응하더라. 뭐가 문제냐는, 내가 문제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라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생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개인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기능하는 것이,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정죄가 발생해요. 항상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아예 본성 자체가 그걸 마뜩찬하는, 그걸 거절하고 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당연히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뻐하더라는, 은근슬쩍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걸 규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더라는. 그럴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정죄가, 너 문제 있고 죄 있구나라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 문제적 내 모습, 그 비참함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걸 벌받는 그 죽는 길이 되는데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내 모습을 알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도와주세요 제발. 잘못된, 그때 몇 번 여러분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죄책감을 그 나를 떠나소서 버리소서 하라는, 그건 굉장히 강팍한 모습이고 잘못된 반응.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주를 향하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은혜의 주신 그리스도께로 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렇게 가르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해요. 선과 악을 규정하신 그 말씀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에 대해서. 근데 열심히 살아서 그 율법이 권장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억제하는 대로 악을 살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좀 되갚아 볼까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모든 일을 그렇게 율법을 바른 걸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 본성 자체가 그걸 거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죄 문제 불이 덩어리고 악하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오고 그 은혜를 부여잡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는 기능이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하는 기능이고 역할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기능인데요. 야고보서 1장 20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기능과 비슷한데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경건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인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게 규범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도로 긍휼히 여기 삶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흠없는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은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표적인 신앙의 청사진인 걸, 규범을 정의하시고 알려주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맞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오전에도 간단하게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책임감 있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가정 안에서 그가 의롭다 하신 것을 펼쳐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실제로 그 가정에서 말하고 공유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면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믿음을 배반하는 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에 있는 거다. 규범을 주어줘.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규범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기능이에요.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기능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동기를 얻어서 그 말씀을 향해 가면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는가? 나의 비참함을,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비참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간단하게 봤지만요, 많은 거, 큰 거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 사랑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거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더라. 아니, 나름 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하죠. 내 마음대로 해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더라라는, 심지어 자기 자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보신 그게 사랑이 아닌데 자기는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어가는 게, 그게 내 모습, 우리 모습.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가요? 얼마나 지독하게 어둡고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건져낼 수 없는 상태에 있던, 그게 사실은 중요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위로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본질적,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늘을 시작한 2번째 주일날 다시 분명히 그런 부분들 다시 상기해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자고 뭐가 더 가까운 자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규정하시는 바,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건져낼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확인한다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결론으로 이런 부분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하게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죠. 더불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리, 도움을 구하는 자리, 그것을 의지해서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규범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대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간혹 사실 오늘 말씀 함께 대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어야 생각되어지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점집에 가서 점괘를 보는 것처럼 기준과 분명한 교훈과 규범을 나를 정죄하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얄팍한 점쟁이의 말 같은 그런 걸 기대하고 성경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또는 내가 그냥 기분이 울적하니까 나 사랑한다는 이야기 해주고 위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죠. 시편 19편 7절 8절 기자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에 대해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완전 흠없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해야 할 바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지 분명히 확인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확고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분명한 동기를 부여받고 선에 대해서는 더 확장해가고
악에 대해서는 죽여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화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아, 얼마나 비참한지를 확인하고 반대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만으로 확인하는, 그것도 사실은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죠. 대충 괜찮을 거야 속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뚜껑 열고 그렇게 어렴풋하게 속이지도 않고 분명한 기준을 줘서 해야 할 때에 대해서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인도해가는 자리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성하게 있는 힘이 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는, 죄를 분명히 죄라고 하시죠. 악을 악이라고, 반대로 선을 분명히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이 띄어지고 앞에 우둔한 자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 비슷한 표현인데요.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이, 얄팍하게 점쟁이 귀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기능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다라는 것,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때때로는 그 말씀이 선과 악을 말씀하시는데 나를 정죄하고 문제 있다라고 하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로로 인도해가는 아픔이게, 은혜로 인도해가는 아픔이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도 그 앞에서 아파하고 그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은혜고 복이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면 좋을 것 같고요. 걸음걸음 그렇게 한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은혜의 하나님 향해 또 그가 주신 진정의 위로를 향해 여정을 이어가는 자리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